저번 시간에 첫째 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첫째 날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라든지, 사실 어둠에 하나님이 계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고 보시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는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그 어둠과 혹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빠져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물 위에 하나님 거하시는데, 우리는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물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리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면서, 그게 또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서 아침이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이것이 굉장히 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언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그때였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너를 지나가겠다. 근데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바위에 숨겨주고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나의 등을 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등장을 하시죠. 새벽에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라 하면서 스스로가 반포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였어요. 그리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 거,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지나가신 거, 그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나오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실 때 그때 자주 등장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잡혀가실 때 보라 어둠의 때요 이제는 그들의 세상이다라고 했지만,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새벽에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둠이 이미 끝났다,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밝게 보여주신 거죠. 첫째 날에 대해서만 알아도 성경에 솔직히 반을 알아요.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아마 우리가 고민이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감정적인 걸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막 침 막 다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했죠. 근데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마치 율법을 보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게 율법에 인격화된 모세를 아는 거였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 다 유정욱 사모님 아니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통해서 유정욱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유정욱이라는 인격적인 사람과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잔뜩 써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화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 전이었다고 하면은 결혼할 대상이 있는데 그 집에 몰래 가봤는데 예전에 그 사람의 예비 신랑 혹은 예비 신부의 일기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고 싶어서 미치겠죠.
그 일기장에 써 있는 글이 그 사람이면서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이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거니까. 일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 사람을 더 알겠다 하면서 일기장 읽고 싶어 미치겠잖아요. 문장구 읽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읽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루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째 날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홍해바다가 건너갈 때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째 날의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광명이 있고 그리고 파로의 군대에는 어둠이 있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과 물이 나눠지고 묻이 드러나고 그 바다를 지나가고 그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 바다와 그 하늘의 구름에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아라고 나옵니다. 세례 받은 우리는 홍해 바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 지나간 다음에 당장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홍해 바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고팠죠. 그러니까 먹고 싶다라고 아이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라고 아이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라고 했던 게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바다 지나간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먹을 거.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순서가 그대로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랑 창세기랑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 홍해바다 지나간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땅은 각종 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다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다르게 일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지.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지나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지, 먹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거니시는 하나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 하나님, 무리를 거른 다음에 제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다음에 물이 쓴 다음에 묻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먹는 얘기하세요. 성경은 이 순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거 먹는 거.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그래, 홍해바다 건너는 게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세례받는 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물에서 죽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나는 살아났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근데 배고파요. 먹을 거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셋째 날에 주시고 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도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으면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가 참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인 7살짜리 애가 저랑 같이 있다가 제가 얘를 학원에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돌봐줘야 돼요. 특히나 점심을 안 먹으면요, 와,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듭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소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먹어라, 안 먹을래요. 그 말이 참 죄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밥 먹이는 게. 부모로서 밥을 먹이는 게, 아, 얘가 잘 먹으면은 고마워요, 진짜.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나가서 먹고 왔대. 그럼 효자. 안 먹고 왔대. 근데 먹이는데 안 먹어? 그러면 와, 해줬는데 안 먹어. 그럼 왜 이걸 네가 안 먹냐? 그러면 나라도 먹으면서 화가 나요.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그 체예요. 막 서서 먹고 막 애는 딴 거 먹을래나 하면서 딴 거 요리하면서 이거라도 먹을래? 배달이라도 시켜줄까? 잘 먹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내 자식이 잘 먹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 좋았더라가 7번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놀랍게도 물과 물이 나눠져라라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을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과 물이 나눠져라, 묻이 드러나라, 바다라 칭하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눠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 궁창이 올라가고 땅에는 바다가 있고, 그 땅의 물도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없는데 먹을 것 잔뜩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요리를 다 해놓고 준이야 와서 먹어라 했을 때 그 다 만들어 놓은 그 요리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보기 좋았던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잘 먹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지질공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불교보다 더해. 아, 불교들은 선택적으로 고기를 안 먹지.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었어요. 아, 주여. 이런 말, 이게 확 그 예전으로 제가 넘어가 버렸네. 저희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도 아니야. 계란말이인데 김도 안 들어가는 계란말이를 도시락으로 늘 주셨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반찬은 계란말이였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다른 게 있겠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어머니는 수능 당일날에도 계란말이가. 그래서 좀 감사한 게 반찬통이 그날 2개여가지고 뭔가 다른가 했더니 계란말이가 두 통에 들어있어요.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란말이를 안 먹으면 저는 밥을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요리를 해주거나 그랬을 때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줘도 계란이 없으면 제가 일어나서 계란을 부쳐갖고 옵니다. 백반집에 계란이 안 나온다. 다시는 안 갑니다. 안 질려요. 그거 계속 먹어왔으니까. 그렇게 나는 계란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치킨은 언제 먹어보나. 그렇게 가난한 게 과연 그 기독교 믿는 삶의 모습이겠구나. 나는 가난해야 된다. 그런 줄 알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그렇게 아멘으로 와닿았어요. 불교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겠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목사님은 아니지. 천주교 분인데, 신부님인데, 그 바티칸에서 직접 공부를 하신 굉장한 분이에요. 추기경이 돼도 될 만한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지내셨죠. 그분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막 뭐 우리나라 예전이었으니까 60, 70년대 그때
사람들이 다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전에 뭐 또 성직자들은 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교육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배고픈 다 같이 나라가 배고팠으니까 거기서 너무 불쌍하게 여긴 그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가끔가다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움직이고 다시 또 누워 있다가 주일날 미사 드리고 그러는 신부님이었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래가지고 스님이 왔대요. 스님이. 여기 스님보다 더 스님같이 사는 신부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문 듣고 왔다고. 들어가서 이제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주는 거 이제 둘이 나눠 먹고 가끔가다 주시는 거 둘이 나눠 먹고 둘이 너무 배고프니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믿는 그 스님이 막 얘기하다가 이제 쭉 들었대요. 그냥 그러다가 자기가 할 말 다 끝났으니까 신부님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들립니까? 복음으로 들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자기 얘기잖아요. 그분이 스님이 득도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가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극락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 가난이 근데 그 가난이 아니에요. 그 배고픔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배고파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배고프기를 원하시는가? 너가 믿는 자면은 신앙이 더 좋으려면 배고파야 된다. 금식 기도했어?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래야 네가 믿는 자다. 그러시는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 뭐 에덴 동산 잔뜩 그 좋은 거 주시고 나중에 뭐 풍족하게 주신다. 근데 지금은 배고파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 합시다. 먹을 거,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없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는 지질공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불교인가? 고행을 당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홍해바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만나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첫날부터 메추라기가 저녁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 향하여서 너희 원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실제로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으니 이 이슬은 마른 후에 광야에 만나가 되었다.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부터 만나가 내리는 첫날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왔어요. 메추라기랑 만나만 먹었으니까 그들이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광야에 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 많았어요. 지금의 광야는 진짜 사막 정도인데 그때 당시의 광야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육축을 기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요셉 때부터. 그래서 요셉 때 그 요셉의 형들을 파라오에게 소개시켜 줄 때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목축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내 것도 좀 다스려라. 그러면서 목축을 맡겨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7년에 흉년이 들 때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것을 팔 때 가축까지 팔잖아요. 가축을 판단해 그게 어디로 직결을 하냐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직결이 돼요. 고센 땅에.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기르고 통제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고센 땅에 있었죠. 라암셋이라고 이름이 바뀌지만. 그리고 나서 나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 염소 다 갖고 나갔어요. 그럼 나오자마자 죽었습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소가 40년 동안 산 거예요. 소가 뭐 먹고 삽니까? 만나? 아니에요. 풀 먹고 살잖아.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에 가축을 갖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육축들이 살았다? 광야가 풀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풀이 많으니까 풀도 뜯어먹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고기도 먹었죠. 하나님한테 예비하고 소고기 먹으니까. 양고기 먹죠? 염소고기 먹죠? 비둘기 먹죠? 안 먹은 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광야에서. 이랬어요? 아니에요. 누워서 자빠져 잤어. 그리고 불평만 해. 불평만 했어요. 내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누워있어서 자빠져 자다가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 딴 거 사와.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저의 옛날 사춘기 모습과 똑같았어요. 누워서 잠만 잤어요. 진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까? 돌아다니는 거는 잠깐 몇 시간이고 한 곳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옮기고 한 곳에 있다가 머무르고 옮기고 그거 몇 번 안 옮겼어요. 그 과정이 민수기 후반에 나옵니다. 진을 옮긴 과정이 어디에 머물렀고 어디에 머물렀고 그게 나오는데 그게 몇 개 안 돼요. 40년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런 정도로 움직였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에어컨, 저녁에는 불기둥, 히터 틀어주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되면서 습도까지 조절해 주는데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미 있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의미는 뭐냐? 빨리 40년 안에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신 게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배달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셨고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으면 되고 양고기 먹고 싶으면 양고기 먹고 풀 뜯어 먹고 싶으면 풀 뜯어 먹으면 됩니다.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를 져서 이 먹는 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당장 아담에게 임하는 벌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네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땅에서 엉겅퀴가 나니까 너가 그거를 치워야지만 먹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힘들게 하셨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원래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장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을 보니까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믿으면은 좀 굶을 수도 있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늘의 보화가 열릴 것이다 그러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걸 다 줄게. 뭘 그렇게 걱정해. 아버지가 너한테 안 줄까봐 네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먹을 걸 달라고 하면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빵을 달라고 하면은 독사를 줄 자가 있느냐 정갈이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안 좋은 것을 주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거 줄 거야 하나님이. 불로소득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냐면 아담이 받은 얘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지만 그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받아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라야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을 게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지나간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것에서 너희가 열매를 얻으리라. 너희가 전쟁할 때 나무들을 자를 때 과일나무는 자르지 말라. 너네가 먹어야지. 그들이 농사진 거 너네가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보는데 먹지 못하리라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일했는데도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남이 뺏어가고.
내가 일 안 해도 먹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아빠가 먹을 거 할 테니까 그 숙제 끝내나 그럽니까? 아니에요. 때 되면 먹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보다 악합니까? 저보다 선하세요. 여러분들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약올라요? 아니, 안 믿는 자보다 더 못 살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분은 알겠는데, 그들에게는 비가 햇빛이 내려지는 거 알겠는데 나한테 비랑 햇빛이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안 구할 거예요? 불로소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두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저절로 나게 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그 열매가 나게 해서 너네가 먹고 살게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게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니네가 광야에서 경험해보지 않느냐. 네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엄청난 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뭡니까? 5병의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먹어 일단. 그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푸른 잔디에 앉히신 다음에 먹이셨어요. 푸른 잔디에 앉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노다. 내 피를 마셔라. 당장 거죠. 그 콩의 바다 건넌 다음에 그 신령한 음료를 주시니까 순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 못 산다. 천지창조의 셋째 날을 내가 믿는다라면 땅이 풀과 각종 채소와 많은 열매들과 나무들을 내는 거를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풀 그거 자연을 만드신 거겠지. 아닙니다. 밑에 나오잖아요. 모든 거 너희에게 식물로 내가 주노니 너희가 이걸 먹어라.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 음식물이 되노라. 하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잊으시지 않으셨죠. 기도를 하시면은 저보다 더욱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보시기 좋아요.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후반에 가면은 파라오가 그 야곱의 가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는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단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더 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무너졌다. 내가 비참해졌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힘들어진다.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힘들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합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기본은 좀 줘요. 저를 사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저를 고난을 주시고 제가 무슨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줘요. 배고프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네. 저는 싹수가 없습니다. 주요. 강하게 키우면 안 돼요. 저는 보살펴 키워
주여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처럼 살아도 돼요. 근데 저는 훌처럼 살 거야. 모세 옆에서 손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 그때 말고 어디 뭐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엄청난 일을 했잖아. 나는 그렇게 숨어 지낼 거야. 그러니까 힘든 일은 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 그렇게 힘든 신앙의 길 말고 잘 먹고 잘 지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주여 셋째 날을 이루시고 먹을 거를 만드시고 잔뜩 만드시고 요리를 잔뜩 하시고 이거 얘네들한테 줘야 돼 하면서 요리를 끝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상이 밥상입니다. 나에게 밥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게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안 줘서 그래, 안 줘서. 주여 셋째 날 좀 나도 좀 믿어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는 거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죠.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 그 샘들이 터져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고 바다가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바다가 합쳐지는, 정확하게 그 1장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반대로 했던 게 노아의 홍수인데 그거 끝나자마자 셋째 날이 이루어져요. 끝난 다음에 열매가 다시 맺혀져요. 하나님께서 땅은 열매를 맺혀라, 풍성해져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시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물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우리가, 어둠을 끝난 우리가, 빛의 자녀 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일단 먹어야 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진짜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믿는 자녀된 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